이제 구약이 이제 스가랴가 끝나면 말라기가 이제 기다립니다. 제가 이제 의도가 큰 그림을 이제 보자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만난 것만 드시다 보면은요, 예, 그냥 이제 만난 것만 찾으러 갑니다. 세상살이가 이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맛집만 찾아가는 그것이 돈이 있을 때나 가능하고요. 시간이 많을 때나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돈 없이 사는 사람들, 시간 없이 사는 사람들, 이래저래 묶여 있어서 치고받고 하는 사람들, 항상 전쟁의 아중에 휩쓸릴 때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맛집에서만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 아닌 거죠. 우리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경륜을 가지고 뭘 이야기하는가, 그림을 전체 큰 그림을 좀 알아갈 때 누군가에게 중심 잡는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가정도 지키고요, 교회도 지켜나갈 수 있는 좀 속이 꽉 찬 하나님의 일꾼, 그런 것을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의미하는 바는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나라입니다. 안 좋은 나라, 모든 것이 다 모이는 세상 것에 이제 모이는 장소처럼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땅을 통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비전들을 보게 하고 돌아오게 하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요.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안 돌아왔다라는 거고요. 돌아왔을 때 대략 5만 명 정도가 이제 돌아왔다. 그 당시 이제 주전 BC 538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왔을 때의 어떤 열정은 성벽 짓는데 방해가 있더라도 성벽을 지었고요. 그러는 중에 성전을 이제 쌓자라고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 마음대로 또 안 됩니다. 그러다가 성전의 자리가 스탑됐죠. 건축이요.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납니다. 16년. 16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좀 이제 왔을 때 열이나 있고 열정도 있고 이제 재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와서 보니까 딴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고 딴 주머니를 차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해꾼 딱 등장하니까 아이고 올사군이 건수 생겼다 하면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너 못하냐, 나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꼭 물귀신 작전식으로요. 그러다가 16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양반을 하나님이 세우죠. 학개는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모아서 창전 짓자 이야기하는. 지난주에 학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스가랴 이야기입니다.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덟 개의 환상을 보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약 성경의 인용 비수가 신약에 들어와서 가장 많은 책이 이사야 책이고요. 그러면 이 스가랴는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요? 두 번째요. 최곤사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많이 인용이 돼요. 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요. 한 70회 정도 이렇게 스가랴의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인용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의 의미가 어떤가, 중요성이 어떤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러다 보니까 서신서에서 소선지서에서 가장 길입니다.
14장이고요. 예, 한상이 들어오면 가장 난해한 책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짓자라고 이야기해서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스가랴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머릿속에 담아야 될 건가 할 때요. 1차적으로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예. 그러기에 오늘 이제 1장부터 이제 말씀을 쭉 찾아 들어가는데 1장부터 한 6장까지는 8개의 한상, 7장, 8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메시아의 내용이 반 정도가 이렇게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래 그러나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죠. 예,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근수가 나가는 거죠. 영적인 근수. 예, 어떤 영적인 환란이 있더라도 중심 잡고 이렇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는 믿음의 호주 역할을 감당하면서 축복할 때 자손의 앞날에 천대 만대까지 복됨의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자, 8개의 한상이라고 했는데 8개의 한상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간편하게 좀 찾아갈까요? 8개 한상이 어디 있을까요? 7절을 한번 가실까요? 8절 1장 8절이요. 8절 1장 8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한 사람이 붉은 말 타고 있고 그 사람 뒤로 말 3마리가 줄줄줄 있다는 거죠.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말탄 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루살렘 멸망한 지 70년 지났지.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 황폐해져 있지. 성전도 파괴되어 있지.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위에 내가 먹줄을 칠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다시 넘쳐나고 풍부할 거고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죠. 이 한상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 한상을 통하여 들려지는 소리가 그겁니다.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어져 있는 성전도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의 한상의 자리에 와서 던져주는 첫 번째 한상은 예루살렘의 성전 다시 건축하겠노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상은요, 네 뿔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 어디에 있나요? 자, 1장 18절을 한번 찾아갑니다. 1장 18절. 자, 1장 18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자, 19절 읽습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러진 뿔이니라. 자, 이 뿔이라라는 것은 4개의 제국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뿔 다음에 대장장이가 나타나네요. 대장장이 2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자, 이 대장장이라는 것은 뿔을 깨트리고 흩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혔던 원수 세상의 제국들을 하나님 심판하겠다, 멸망하겠다. 예, 이런 이루와 소망의 한상의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한상은요,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 한번 찾아갑니다. 합독합니다.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아받기로 2절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자, 세 번째 한상은요,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다 쥐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예,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설계를 맡기는 것처럼 누군가가 와서 그 뭔가를 새롭게 뭔가를 설계들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불로 성곽을 둘러싸게 하고 그 성곽 안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은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측량하는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은 황폐화되어 있지만 하나님 다시 뭐 하시겠다고요?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이런 어떤 한상이죠. 자, 네 번째 한상으로 찾아갑니다. 네 번째 3장으로 갑니다. 3장. 3장 1절 합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자, 여호수아라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한상 중에 사단한테 고소당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은 길 가다가 봉변당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더러운 옷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이 비유적으로 2장의 끝자락에 보면은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스른 나무가 아니냐, 바로 이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상은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복권하는 어떤 의미로 천사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 정결한 간을 씌워주는 그런 한상을 보게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가 보통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한번 주저앉아 있으면 할 수 없구나, 뭐 이런 느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그 일에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어떤 그 한상의 내용들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말씀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십니다. 8절 말씀. 한상 이후의 어떤 내용입니다. 8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포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일을, 그렇죠,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 일을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종 싹, 이 싹이라는 이 내용, 순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스가랴 이 뒤편에 오면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말씀이 묶어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구원을 하나님이 의로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진행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가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의 어떤 한상이 하나씩 쉽게 말하면 사진이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것처럼 한상의 자리에
컷 되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진 겁니다. 예. 자, 다섯 번째 한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섯 번째 4장으로 갑니다. 4장. 예, 2절 말씀 한번 찾아갈까요? 2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자 3절에 보시면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더라. 야, 우리는 이제 순금 등잔과 더불어서 2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2 감람나무가 누구요라고 이야기해. 위단들은 이것 갖고 또 지 마음대로 이빨 이렇게 쉽게 가고 싶은 대로 이제 막 가요. 막 2 감람나무가.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2 감람나무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그냥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이제 순금 2 금장대라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2 금잔대를 통해서 그 기름구름도 옆에 붙어 있고 옆 위에 이제 간이라라는 이 기름을 모아서 불을 지필 수 있는 이 내용들이 드러나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그리고 2 감람나무를 세우신다. 바로 거기에 2 감람나무가 총독으로 와 있는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앞에 한상이 뭐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죄를 사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모습이 새롭게 복권됐다. 복권이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그 다음 한상은 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 위에 들어와서 세워지는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하는가 하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성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하는데 세종대왕이 다 만들었다고는 말하기 힘들잖아요. 거기에 함께 있던 학자들이 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이 준비 다 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준비 다 했잖아요. 다윗이. 마찬가지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기 이후에 와서 함께 어울리는데, 하나님은 총독되는 스룹바벨을 앞세우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2 사람을 투톱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움직일 때 선지자가 누가 등장합니까? 학기가 있고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16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무거워요. 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못해, 불가능해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한상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면류관을 씌우시면서 다시 야 하면서 하자꾸나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 한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바로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어지는 5절, 6절 말씀 찾아가시면은요, 6절 하반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눈에 보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 함께 6절 하반절을 합독하시면 이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스룹바벨에게 허락되어 말씀이 있죠. 자,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내올 때에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라 하리라 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나타나는 이 내용은요, 읽혀지는 가운데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자리에 수르바벨과 더불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성전을 이렇게 진행시키는, 거기에 이제 두 감람나무는 자연스럽게 총독 수르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구나. 이걸 그냥 뭐 이야기 안 해도 아는 부분이죠. 자, 여섯 번째 한상이 뭘까요? 여섯 번째 한상 어디에 나왔을까요? 5장으로 가십니다. 5장 1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불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자,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보통 두루마리가 아니고 너비가 29빛이요, 길이가 29빛이요 너비가 19빛이라. 그러니까 보통 한 구빗이라는 거에 한 30에서 40c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 20 곱하면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보통 큰 것이 아니죠. 보통 40cm라고 하면 19빛이면은요 4m가 되는 거고요. 자, 29빛이면은요 40cm를 20면 8m 정도가 되는, 8m, 4m 정도의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그 두루마리 내용이 안 좋은 이야기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의 글이 쓰여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는 곧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훅 날아올 것이다. 자, 일곱 번째 한상은 뭘까요? 일곱 번째 한상 5절 이후에 있습니다. 5절 이후에요. 자, 6절 한번 찾아가서 합독합니다.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8절이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에바라는 것이 이제 옛날 디주 같은 거 있죠. 쌀 같은 내용들. 그러면 디주 안에 이제 곡식을 이렇게 끄집어낼 때 그거 뭐라 하죠? 쌀 담는 거요. 한 대라고 뭐라 하던데. 그러니까 이 에바라는 것 자체가 뭘 보관하는 내용이에요. 보관하는 기물. 그러니까 그 속에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 이야기인가?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이제 악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가기를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자, 그런데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는가 봤더니 신할 땅, 바벨탑이 있는 땅, 바벨론이 있는 땅으로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이 소리는 제약의 어떤 내용들을 다 모두마서 보따리에다가 들쳐먹고 보쌈하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 신할 평지로 이게 옮겨간다. 우리는 그냥 이거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국가적인 어떤 큰 제약을 범했던 어떤 모습 속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내용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처럼 또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의 세상을 넘어가는 제약의 내용들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렇죠. 조금 청소한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모아서 이렇게 옮겨가 버린다. 여덟 번째 한상은요.
6절 말씀을 찾아갑니다. 6장에 6장. 예. 6장 1절이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예,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내 병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바람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병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긴다라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는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걷어내는 그 자리에서 불바다가 되어진다라는 것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심판 위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라라고 이야기될 때 알곡이 나라는 존재가 알곡이 되어지면 괜찮지만 가라지가 되어지면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뜨거운 불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끔찍하네. 그러나 내가 알곡의 자리에 있으면은 가라지가 눈에 불에 타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지 내가 불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저것이 나한테 오는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별이 됩니다. 구별. 그러니까 구별이다라는 것은 저것은 나에게 찾아오는 심판이다, 저주다 이 생각을 안 하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악인이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은 나한테 오는 것이기에 그 심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그러기에 이 8개의 한상을 통해서 찾아오는 이 내용이 오늘 이제 6장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대제사장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요. 12절의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 한번 합독하 6장 12절 말씀이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이라는 존재가 누군가? 이 싹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되어지고요. 이 메시아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과거와 현재의 자리에 성전의 내용 그리고 미래의 성전의 내용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요 성전이 3일 만에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의 내용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물리적인 건물에 대한 이야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성전을요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전이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무엇이고라는 것 3일 동안에 세워지는 성전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가 그런 성전이다라는 것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성전 그리고 이 시대의 믿음의 성전이 우리 하나님이 허락되어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기에 낙이 타고 오시는 메시아 9장을 한번 찾아갑니다. 9장. 9장 9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9장 9절이 의미하는 바가 참 이제 큽니다. 우리 한번 9장 9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수요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양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이제 대림절의 절기를 통해서 이제 종종 이 말씀 찾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지죠. 자, 11장으로 한번 갈까요? 11장 12절 11장 12절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세겔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을. 13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뭐가 생각됩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납니까? 예, 가룟 유다가 이 말씀에 준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자, 12장 10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합독하십니다. 여기서 통곡하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요, 이 통곡의 내용이 뭘까요? 메시아의 죽음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통곡입니다. 그들은 무작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쳤던 그 단순 무식 가격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의 장으로 이끌어가는, 그렇지만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라는 것, 사단 마귀의 계계를 권세를 무찌려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애통의 내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거기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또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 자, 13장 7절을 한번 합독할까요?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것은 제자들의 흩어지는 모습들, 이게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라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느 정도로 강력했는가 하면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자, 그 당시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그걸 통해서 그들은 꿈꿨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 믿음이 행함의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전 건축을 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소망할 때 항상 이루어야 될 것은 행함입니다. 그 행함의 자리를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뭔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회개의 내용이 지체가 되어지면 그것이 나중에는 제약이 되어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세상.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회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행함, 새로운 행실에 대한 이야기들. 자, 13장 1절을 한번,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 우리가 이제 목욕탕에 가게 되면은요 때를 베껴야 되잖아요. 예, 때를 베끼지 않고요 먼 산 관광지 온 것처럼 여기 사람 많네 하면서요 어슬렁 거리다 보면 사람들은 눈살이 찌푸러지는 거고요. 당장 또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 가서 관광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책망받아야 할 죄인이기에 항상 내가 바른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어질 때마다 항상 나는 구별된 자, 거룩된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항상 나를 세워야 될 때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어떤 나라 그 나라를 소망을 하시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고난의 자리, 연단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지기가 되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어떤 모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4절 9절 끝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는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선명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무심코 지나가게 되어지면 뒤통수 맞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깨어 기도하는 자, 항상 불시에 급습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누군가 악한 영이고요 세상이에요 정사의 주관자들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더 교묘하게 우리의 현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가야 될 것은요 까딱 잘못하면 구약 백성처럼 애국 갔다가 바벨론 가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지언정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요? 14장으로 갈까요?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숫이 제단 앞에 줄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건 소망 속에 소망되어지는 바죠.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40년의 연단의 자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명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민들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죽이라는 소리. 근데 이 이야기를 다 쫓아내지 못하는 가운데 같이 이제 섞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결에 대한 이야기,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요 짬뽕 되어져 버리니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의 내용들이 찾아와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결론이 뭔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뭔가 끌려가는 것은 심판이 아니죠.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것이 심판이죠. 하나님은 연단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바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지는 환상은 그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결이라는 것, 죄가 없는 상태죠.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 것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 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그곳에 있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성물로 만들어 주리라는 거예요. 얘들 장난감까지도 하나님이 성물로 만들어 주리라.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회복의 자리를요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이 시대에 말씀 읽어가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지금 내가 불안전하고요.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나의 믿음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져요. 악을 대항하고요. 악을 진멸하고요. 내가 거룩의 존재가 되어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요구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성전 짓기를 열망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인생에게 다시 힘을 주게 하고요.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가운데 성전을 통해서 바라보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거기에는요 죄가 없는 겁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정결이 있고 거룩만 있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한 걸음 걸음 옮겨갈 때 우리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